샬롬,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최성훈 목사입니다. 어느덧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 본 10계명 10주차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이제 9번째 강의로 또 제 8계명을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해석을 또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공의와 사랑의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가 또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돈하였는지, 그것을 교리화시킨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알아낸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교하게 하는 복된 토대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코감기에 약간 걸려 있어서 열심히 못 불렀던 거, 찬송을 좀 부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2계명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럼 12월 첫 주가 아마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은 또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수능을 보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인생의 전환점, 계기 이런 것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는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기도회도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수능 기도회를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수능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살아가길 위하여서 나는 얼마나 더 기도했는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보는 내용을 볼 때 이제 특별히 8계명, 계명 중에서
네, 이 5계명 이후의 계명들은 명확해요. 명료합니다. 대신 그 짧은 내용이 갖고 있는 성경적, 신학적 확장을 우리가 또 보는 가운데 그것을 기준을 소연이 문답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연이 문답 이제 73번부터 75번까지가 오늘의 내용인데 도둑질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좋아하십니까? 뭐 이건 좀 예, 우스갯소리로 들어갔는데 예, 도둑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누가 내 것을 도둑질해가는 것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예, 그건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소설이나 뭐 전래동화의 내용 중에서 또 의적에 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의적, 네, 의로운 도적 참 모순된 말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8계명을 왜 바라보는데 자, 이 8계명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정직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직이요. 특별히 도둑질은 어떠한 것에 대한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재물에 관한 것이죠. 재물이나 재산에 등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취득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뭐 아주 간단한 그리고 뭐 그래도 명확한 설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예,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반대편에 이제 정직한 우리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일부를 설명한 것인데 자 8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외적인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m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얻고 키워내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그것을 막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금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앙과 탐욕의 결과다. 예. 왜 불신앙과 탐욕이냐?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 도둑질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 10계명은 더 명확한 우리의 삶의 잣대와 기준을 보여주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인가? 불신앙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었죠.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는 것,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덜 하시겠지. 지금 나에게 이런 부분이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나한테 지금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뭐 대부분
이런 경우들로 이제 불신앙의 모습으로 도둑질하는 모습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욕. 제가 어릴 때 그 저희 집은 약수를 떠 먹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다가 그 20리터짜리 말통 2개를 담아다가, 예, 그 이동하는 수레에 끌고, 예,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들고 물을 떠오는 날, 초등학생인 저에게, 예, 그것은 굉장히 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받아갖고 오면, 예, 어머니가 저에게, 예, 용돈을 주셨는데,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써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메모에다가 식탁에 써두시고 나가신 거죠. 물통에 물 받아와라. 그래서 물통에 물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단지에 있는 약수터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원래 그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밑에 500원이 있었습니다. 500원. 그럼 그건 뭡니까? 그것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수죠, 1년에. 근데 그날은 쪽지만 있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나중에 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약수터에서 물을 받는 동안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슈퍼로 가서 저는 이제 항상 군것질거리를 사갖고 이제 돌아오는, 예, 그때 뭐 군것질이라면 껌이었습니다. 껌. 비싼 껌도 아니고요. 하나에 50원짜리 하는 공룡 그려져 있는, 예, 뭐 지금은 얘기해도 되겠죠. 덴버 껌입니다. 그거를 500원을 받으면 거의 200원은 거기다 썼습니다. 4개를 산 거죠. 근데 그날은 이제 약수터에 갔지만 제가 수중에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습관처럼 그 슈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를 쭉 돌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죠. 네, 근데 사장님이 딱 나가신 거예요. 그럼 약수터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저도 모르게 덴버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껌을, 예, 제 주머니에다가 숨겨놓고 나왔죠.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숨겨갖고 나왔습니다. 숨겨서 나온 이후에 그 사장님이 저를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왜 아무것도 안 사니까 엄마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일 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는 약수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슈퍼가 안 보이는 골목을 돌아서 바로 이제 그 껌을 까서 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했던 그 습관의 어떤 한 영역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순간 그것을 보고 제가 제 정욕을 참지 못한 것이죠. 탐욕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려는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아시죠? 아간이, 예,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 부유했습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탁월했나요? 뭐 어떤 집이 있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정복전쟁 다니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 거예요. 그 전리품을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것이죠. 7장 20절일까요?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7장. 네, 여호수아서 7장 20절 맞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노력한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덩이와 은이 100세겔 금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예, 명확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탐내어 가졌다. 본인의
어떠한 실수, 뭐 우발적인 뭐 어떤 아니면 전부터 좀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탐내요.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소욕으로 오기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탐욕으로 이것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 또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 도둑질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미쳐서 내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1차적으로 믿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탐욕에 대한 부분들이 겹쳐질 때 또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에 도둑질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않으면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재산 취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하게 하려면 바로 노동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합당한 직업으로 그 합당한 직업을 갖고 이 이익을 취하고 또 그 이익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익을 취함으로써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있는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에 선한 것이 증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이 노동과 수고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들은 16세기의 청교도들은 일을 할 때 남들이 볼 때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구태여 지금 저렇게 왜 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재산을 더욱더 늘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늘려진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일이 남아 있음에도 혹은 자신이 일을 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겼어요. 그만큼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과 수고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음과 게으름이에요. 일하지 않음과 게으름. 여러분, 일하지 않음과 게으름을 같이 잇대어서 생각하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거 신학교 갈 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느 성경의 몇 장 몇 절이었나?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예. 근데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예.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도 동일하죠. 일하지 않거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경이었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히 응당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정직한 것인데 그 반대로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게으른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 낭비에 대한 부분도 도둑질로 간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 낭비에 대한 이 소요리 문답을 쓰던 당시에 시간 낭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시간의 주관자가 누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란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웨이스트한다? 그냥 낭비해버린다? 그냥 버려버린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하루라는 우리의 어떠한 일과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들을 허락받고 주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갖고 받은 시간을 대해서 우리가 그냥 쏟아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노동과 수고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이거 노동과 수고를 함으로써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응당 당연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노동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건 이건 죄의 저주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오게 된 그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언젠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상하게 하겠지. 그 발꿈치 정도 뭐 물겠지. 그러나 넌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시복음이 나오면서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도 열매를 먹어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모든 나무의 열매들, 실과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늘 풍성했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것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사람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겠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죄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아담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뭐 죽음 자체가 저주입니다만. 그래서 노동하고 수고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일구고 그 소산을 먹어야 하는 일은 응당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안락, 자신의 어떠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재산이 증진되는 것이죠. 부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는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평 되는 땅에다가 밭을 일구고 그 밭에다가 뭐 작물을 심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면은 그 작물이 잘 자라고 그 작물에서 뭐 10배 내지는 뭐 30배 뭐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노동과 수고의 결과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우리가 잘 되고 풍성해진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풍성하게 얻은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아와 과부 힘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도울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 흘려보낼 때에 구제와 도움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노동과 수고가 삶의 경건이 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것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날려버리는 도둑질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예전에 곡식을 주울 때 떨어진 나달을 다시금 수거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성경 가운데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 대신에 뭐 이렇게 늘 해서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100 벌었으니까 뭐 10 정도는 니들 위해서 쓸 수 있겠다. 뭐 인색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우러나서 돕는 것이에요. 거짓된 것은 그것은 중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 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와 내 채움은 언제든지 늘 더 채워지길 바라거든요.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욕심은 잉태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똑같은 티셔츠가 3벌 있습니까? 뭐 티셔츠가 3벌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티셔츠를 3벌 매일같이 입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2벌만 있어도 괜찮아요. 2벌을 매일같이 입지 않아도 1벌만 있어도 괜찮아요. 또 풍선이 올라가네요.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2벌만 있어도 1벌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 충분한 정도면 나머지 것은 다 과잉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것을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재산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더 좋은 집에 뭐 하면 다시 제가 그럼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졌을 때 뭐 더 좋은 집 그거 뭐 싸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병원 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그 원장 선생님은 자녀가 4명이 있는데 4명의 자녀에게 동일한 교육을 다 계속 시키셨고 22살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아들 셋에 딸 하나입니다. 근데 아들 3명이 모두 군대를 갔다 왔고 딸도 이제 군대를 갈 수는 없으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를 내가 정해주겠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이후부터는 책임을 안 지겠다. 그래서 딸도 이제 오빠들 때문에 군대에 갔다 온 나이 다음부터는 도움을 못 받았는데 22살 이후로 원조가 끊어집니다. 그 집은 열심히 수고해서 정당하게 그 원장님이 병원이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은 이미 기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병원을 다 이제 그만두고 접을 때 그 병원을 그대로 그 건물 통째로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이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저는 일단은 그 기부 서약서를 봤으니까 저희 아버님 주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안 좋으셔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원체 가깝게 지내니까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 집에서 집이 뭐 이렇게 병원이 굉장히 크니까 집이 으리으리할 줄 알았습니다. 으리으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같이 살 때에 그만큼 해서 하나 둘 나가면서 집을 점점 줄이시고 지금은 본인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정도의 집으로 사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병원장님의 집이 아니다 라고 느껴질 만큼 검소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구제하세요. 1년에 그분이 우물 파는 개수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월에 하나씩 파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물 하나 파는데 보통 아프리카에 파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분이 하다못해 우물을 파다가 안 되니까 우물을 파다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물 파는 기계가 자꾸 자주 고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는 기계도 또 한 10대를 보내고 막 우물 파는 기계는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찌됐건 지금 본인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걸 통하여서 본인의 본인의 어떤 유익과 만족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그 힘없는 약자들을 그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구제와 도움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더 좋은 차 타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잘 드실 수 지금도 충분히 좋은 거 잘 먹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차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분 참고로 소나타 풀옵션 타십니다. 소나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번 지금 신형 나오기 전 겁니다. 더 좋은 차 타시잖아요. 병원장님들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제 투석도 같이 하는 병원인데 그 투석 받는 분들 중에 3분의 1이 공짜입니다. 제 기억에. 돈 없어서 투석 못 받으시는 분들 그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분이 받아주셔갖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병원인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돕는 손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를 굳게 믿으세요. 잠언 20장, 잠언 19장 17절이네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게 참 꾸어준다. 이 표현이 참 되게 멋있지만 건방지지만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어떠한 즐거움, 나의 어떠함이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더 잘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도둑질을 할 때 오는 공동체의 영향부터 보면 여러분 도둑질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어떠한 상점을 털었을 때 그 상점이 털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점의 주인 되는 사람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망쳐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과 더불어서 아까 시간, 일하지 않음, 낭비 이런 것들,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사회에 만연해지고 팽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회, 다 놀고 자빠져 있는 사회. 그러면 망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 게으르지 않는 거, 일하는 것은 그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요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채워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그 정직과 공의로 이 사회를 운영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과 성장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70년대 있던 그 새마을 운동 같은 부분들이 근면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사람들에게 또 동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강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도둑질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도둑질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듯이 타인의 것을 빼앗는 1차적인 도둑질이 있겠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러시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 저울이 원래 100g 달면 100g까지 가야 되는데 90g까지만 간다던가 80까지만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속이는 저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거, 그리고 약한 자의 것을 힘으로 탈취하는 거, 불법적으로 상업 거래를 하는 것들, 사기치는 것, 나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독점, 이거 다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고리대, 이자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금하죠. 타인의 것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다 알면서 방관하는 일, 이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눈으로 허용하는 일, 마음으로 허용하는 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스스로 납득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일, 이것조차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은밀한 도둑질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죠. 남들이 바로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보는 눈,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도둑질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로 구별되어 있는 날이에요. 구별된 날.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천,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날로,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날 가운데 네 맘대로 하면, 네 멋대로 하면, 내 멋대로 하면, 그럼 누구 겁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거짓된 가르침,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 그건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이죠. 영혼은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럼 결국에 그 도둑질은 살인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운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그 집사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걸 보니까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거 살 수 없습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줘서 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성령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혼나죠. 너 은과 금으로 망할 것이다. 예. 교회의 직무, 어떠한 그 교회의 직분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들이 있다. 진짜 망할 일입니다. 망할 일. 갑자기 확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듣기도 했고, 큰 교회들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예. 그리고 또 말라기에 보시면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함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말라기 3장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 특별히 성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1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중등부 애들한테도 늘 가르치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헌금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왜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의 것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그럼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수입이 인컴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10분의 1, 11조 뗀다고 가정합시다. 자, 10분의 1 뗀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분의 1은 내 거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린 겁니까? 그럼 나머지 90은 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 나가서 보면 이 100도 내 건데 내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운 분이니까, 11조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막 여기다가 손가락에다가 막 금받치 막 끊고 나옵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몸뚱아리 하나 나왔어요. 적신으로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숨, 여러분의 생명 다 하나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어떠한 물질적인 재화적인 무언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무슨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 중에 떼서 이만큼 드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 또 거룩하게 드려진 것들을 손을 대는 것, 아주 부끄러운 짓입니다. 특별히 작금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건물들을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재건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장로나 목사들이 돈 받아 처먹고 나가리 치는 거 많이 봅니다. 이 되게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나 사람 앞에서 망치는 거 많이 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주 쪽팔린 일이에요. 정말로. 예.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분들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강의를 전체를 보면서 타인의 것을 빼앗던, 하나님의 것을 빼앗던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관리와 사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저 그냥 낭비하고 방탕하는 것은 다 도둑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 아닌 죄악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취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른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남은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기억나는 것 한 문장 한다면, 내가 청지기인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 것을 안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동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인생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즉, 나는 누구의 것을 맡아서 사는 청지기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것을 취하고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또 수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9계명 진행할 텐데 9계명의 내용과 10계명의 내용 이제 말과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돈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또 다음 강의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냐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